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귀한 설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설교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서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 장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언급하면서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내용입니다.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근데 보혜사란 말이 여러 영어 성경들이 채택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 헬퍼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필리핀 가시면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헬퍼를 다 써요. 예, 쉽게 말하면 가정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굳은 일들 다 도와주는 거예요.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그 외에 또한 시장 가는 일까지 다 도와줍니다. 헬퍼예요. 이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헬퍼를 보내셨는데 그 헬퍼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헬퍼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상심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헬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헬퍼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14장부터 16장까지 반복해서 성령을 언급하시는데 그때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16장 13절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떠나면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과연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때 이루어졌어요.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파송이 됐냐면 성령께서 파송이 된 겁니다.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언제부터 오셨어요? 오순절 때부터 이미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이 각자의 헬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옆에 성령께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계속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늘의 귀한 이 헬퍼가 우리 옆에 와 계시는데 그분께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착각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에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때쯤에서 성령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늦은 비는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언제나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성령께서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늦은 비가 부어져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성령은 오셨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부으셔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늦은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대단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어떤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께서 왕좌에 오르시는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징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오신 겁니다. 그때로 계속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마치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은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셨지만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은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성령을 받는가 이겁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게 되냐면 첫 번째요, 십자가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함으로 자아를 철저히 비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내렸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응이 뭐겠습니까?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새 술에 취했다고 반응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가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술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늦은 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보니까 술에 취했나? 이렇게 조롱할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 있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아를 철저히 비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과 작별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모였던 곳이 다락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는 다락방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당시에 최고의 관심이 뭐였냐면 누가 가장 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누가 그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거냐 이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 가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계속 다투다가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자마자 누군가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웬만한 그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그 집에 종이 대기하고 있다가 대야에 물을 떠놓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건도 준비하고 있다가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에 올라왔더니 모든 건 다 준비됐는데 딱 하나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물도 있었고 대야도 있었고 수건도 있었어요. 근데 발을 씻겨줄 종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서로 지금 다투는 분위기입니다. 누가 높으냐고 다투는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영감의 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까지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시대의 소망 644쪽에 보니까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뭐였어요?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절대 그 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일을 못해. 안 할 거야. 그들의 마음을 결심하고서 그 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발을 씻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누가 아셨냐면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여러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결국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절대 예수님은 꾸짖지 않고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놓으신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다 씻기는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 다락방 모일 때는 분위기는 완전히 서로 다툼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마음들이 다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일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뭐가 그들을 완전히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는 다 십자가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다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겁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그들의 마음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4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1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누가 높으냐고 서로 알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진정으로 회심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미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고 했습니다. 연합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됐고 이제는 모든 차이를 다 일소해버리면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비운 그 영혼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성령에 대한 강림을 약속하셨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겁니까? 그들은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은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전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기도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힘썼다 그래요. 힘썼다. 전적으로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부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이 뭘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넣어 보신 적 있죠? 저도 이제 이 주유소 가면 항상 여기가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이 그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이 이거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넘칠 만큼 가득 채우는 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사람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주시는 말을 하며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에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우리의 과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그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동참하기 원치 않습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마치는지를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들의 마음이 깨지고 비어진 상태였으며 그 다음에 그들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준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할 때 즉각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하시며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헬퍼,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헬퍼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 특별히 그 텍사스 주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텍사스 주는 뭐 기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인데 이거 막 기름 푸는 이 펌프 장치거든요. 여러분 그 텍사스 주 어느 한 지역에 이란시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장 주인이었어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왔습니다. 사료를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모든 경제 다 마비돼 버렸습니다. 음식값은 천정무지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사료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신히 정부의 보조금으로 매일매일 연명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바로 가까운 그 석유 그 조사단이 이거 연구하는 팀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이츠라는 사람의 허가를 받고 그 지역에 석유 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지역에 석유가 있는지 자기들이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조사한 결과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 지역은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결론냈냐면 30년 이상 동안 석유가 계속 빼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 매장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H라는 사람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위에 앉아 있었습니까?
석유 호수 위에 앉아 있었어요. 엄청난 자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그것을 모른 채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완전히 삶이 바꿔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그 놀라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성경에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미래에 언젠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고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바로 내 옆에 언제나 대기하고 계심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높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진정으로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 우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이 무한한 자원이신 하늘의 성령을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므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삶 속에 항상 기쁨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경험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